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인데요. 1절에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마음의 간구를 담아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소망하며 또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의 소원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삶의 문제들과 고단함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위로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쓰임에 합당케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는 일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사업장들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봄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어서 이제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채워주심을 맛보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 가정들, 직장이 되어지고 사업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도들의 행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무협지 좋아하십니까? 또는 무술 영화, 뭐 성룡, 뭐 이런 사람, 좀 가볍게는 주성치, 이런 한때 우리가 명절이면 항상 봤던 그런 영화들이죠. 지금도 뭐 끊임없이 나오는 영화들입니다. 무협지나 어떤 무술 영화, 뭐 액션 영화 같은 뭐 이런 것들인데 특별히 그런 무협지 같은 옛날 배경을 한 영화들에 보면 이런 단골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한 청년이 대부분은 머리가 이렇게 막 긴 옷도 남루하게 입은 한 청년이 깊은 산 중에 있는 무림의 고수를 찾아오죠. 그래서 가르침을 청합니다. 무릎을 탁 꿇고 그러면 이제 흰 수염에 길게 나 있는 이 사람이, 이 노인이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면 청년은 계속 집요하게 요청을 하죠. 자기를 받아달라, 거두어달라. 그리고 장면이 바뀌면 이제 청년은 이제 물동이를 지고 이제 오르막을 오르고 있고 또 청소를 하는 것으로 산중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이제 그 스승이 제자를 부르죠. 그리고 어떻게 말하죠? 이제 그만 하산하거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승의 말에 제자는 흠칫 놀라면서 아닙니다. 더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단호한 스승의 태도에
수긍하고 스승의 큰 절을 눈물로 올리고 산을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 앵글은 그 스승이 산을 내려가는 제자의 뒷모습을 이렇게 그윽하게 바라보는 그런 단골 장면들. 그림이 그려지시죠? 대충 어떤 스토리인지. 스승이 흔히 제자에게 이제 그만 하산하라, 하산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났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이게 전부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내려가라. 이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게 더 본질적인 이유일 것 같습니다만, 어지러운 세상, 강호로 가서 그 복잡한 소란스러운 세상에 들어가서 나에게 배우고 익힌 이 무예를 통해서 이른바 정의의 사도가 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하산하라고 하는 그런 스승의 말 속에서는요. 이 무협지 속에 등장하는 이 단골 스토리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예수님과 제자의 그 이야기는 이 무술 영화 속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가 참 닮아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복음서, 예수님의 활동을 생애를 담고 있는 그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대개 그 제자들은 굉장히 모자랍니다. 모지리들이에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지들 욕심만 드러내고 스승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는, 그리고 지들끼리 막 자리 싸움을 하는 아주 그런 좀 부족한 자들로 대개 복음서에 담고 있죠. 그리고 그 복음서의 이야기는 이제 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이제 세상으로 보내는 이야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 말씀 기억하시죠? 사명을 주어서 세상으로 보내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는. 복음서를 생각해 보면 복음서가 이른바 이론을 담고 있는 또는 어떤 훈련의 이야기라면, 복음서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택한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은 실제와 실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의 그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잠깐 개요를 소개하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누가가 기록해서 누가복음이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지만 서로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시리즈예요. 1편, 2편, 전편, 후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그렇게 한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복음서의 내용을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내가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가고요. 누가가 쓴 그 누가복음, 내가 먼저 쓴 그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하늘에 오르시던 그 날까지 일을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이름입니다. 누가의 친구라고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고요. 로마의 관료, 고위직 공무원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수신자로서 누가복음을 썼고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쓴 것인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름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은데요. 라틴어로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마데우스입니다. 아마데우스. 아마데우스 하면 누가 떠오르죠? 예, 그분, 예, 모차르트입니다. 예,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이 아들의 원래 이름, 예,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잖아요. 데오빌로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어감이 좀 별로 좋지 않아서 예, 아마데우스로 예,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모차르트의 저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것은 데오빌로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 이게 소소한 에피소드였는데요. 자, 누가는 사도행전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요약하는 것이죠. 자,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제 부활하신 이후의 스토리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이 땅에 머물러 계셨죠. 40일 동안. 그리고 그 40일 동안 주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의 핵심 내용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씀드렸죠. 신구약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전체 주제를 하나를 꼽으라면 단언컨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고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깨어졌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있고 또 그 일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어떻게 회복해 나가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것인데요. 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주신 명령을 누가가 소개하지요.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라 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일컫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우리가 훗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사도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교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 교회들의 아버지 뭐 이런 표현인데요. 자, 사도들,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분부를 말씀을 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의 이름 말 그대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표현이 좀 걸리는데요. 그래서 뭐 이제 번역을 좀 바꾸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고 또한 제자를 제자 되게 하고 복음을 복음 되게 하는 존재가 성령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사도행전에 있어서 주인공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이제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의 일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캠프는 끝났어요. 캠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실전이에요. 이제는 제자들의 시간인 것입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하산하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사도행전은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세상 속에서 내게서 배우고 들은 바, 배운 바, 모든 것들을, 익힌 것들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그저 제자들의 개인기, 그들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없이는 이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왕의 되관식처럼, 왕이 딱 그 머리에 왕관을 쓸 때 비로소 이제 공식적으로 왕으로서 추대가 되는 것처럼 성령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제자 임관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비로소 제자로서의 자격이라 그럴까요? 제자로서의 어떤 능력, 제자로서의 일을, 임무를,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하고, 교리적으로는 굉장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교단별로 성령 침례와 또 침수례, 물 침례, 이걸 뭐 나누고 또 구원 받을 때 이걸 받는 것이냐, 아니다, 뭐 시기적으로 좀 다르다, 이런 여러 가지 교리적인 논쟁들은 있습니다만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8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요약이에요. 사도행전이 무슨 얘기이냐? 바로 이 8절의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요. 그들이, 제자들의 속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 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확장과 확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민족적으로는 유대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민족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우리를 이방인으로 부르죠. 그들은 이방인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자, 지리적으로는 소위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협소한 지역에서 이제 유럽과 아시아로 복음과 교회가 점점 행진해가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산과 확장에는 끝이 있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끝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의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확장되고 확산되는데 어느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죠. 끝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만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입니다. 재림이라는 단어를 쓰면 좀 느낌이 안 좋아요. 하도 많은 사이비들, 이단들의 주로 그들이 썼던 용어들이 바로 이 재림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되게 조심스러운 것이죠. 신천지부터 비롯해서 아주 이 종말론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긴 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말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종말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종말을 준비하는 현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면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현재가 끝의 결과를 만들어 오니까요. 끝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끝을 준비하는 지금, 여기, 현재의 삶.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은 하늘을 지향합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봐요. 상징적인 것이죠. 이 땅의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봅니다. 거룩한 천상 어떤 이것들을 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늘만 쳐다보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은 봐야죠. 예수님이 승천한 그곳이니까. 그런데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오신 이 예수는 이제 안 와가 아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 이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증인이 되어 살라는 말씀은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고 구현하라는 명령입니다. 더러 자주 말씀드립니다. 종말론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재산 다 팝니다. 예, 그래서 다 나눠줘요. 뭐 주변에겐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세상과 등지죠. 예, 어떤 산 속에 들어가거나 특정한 장소에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아요. 예, 그리고 흰옷 입고 예, 계속 그 산에 가서 기도하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만 외치는 겁니다. 하늘만 보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곳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종말론은 그런 걸 담고 있는 것이 아니죠. 더 현재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종말론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말론은 현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의 교회는 매우 적대적이고 매우 급변하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아주 쥐어잡고 있던 그때에 이 기독교 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가는 과정이었죠. 교회로 존재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하고 목숨 걸고 교회 다녀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 비교했을 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아주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그들은 교회로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저 교회로만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끼리 막 버티고 우리끼리 생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과 그런 사람들 속에서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키워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이죠. 자, 교회는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뭘까? 그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부끄럽습니다. 예. 오늘의 교회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예. 싸움도 많고 다툼도 많고 온갖 비리들이 있는 곳이 현실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하나의 예시, 모형이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민망하지만 원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자, 사도행전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는 철저하게 공적입니다. 공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나 한 사람, 그저 내가 개인적으로 내 신앙을 유지하고 내 어떤 영성을 단련하는 나의 사적인 아주 프라이빗한 체육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교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상 속으로 보냄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여줘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와
또 사람들이 탐하고 사람들이 욕망하는 권력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제도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신랄하게 고발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래 사명이에요. 이른바 본령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방식을 사실은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제도들이 또 사람들의 삶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 왜곡시켜 버립니다. 비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인 삶으로, 정상적인 삶을 비정상적인 삶으로 뒤집어 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이죠. 워낙 그 힘이 거대하다 보니까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예컨대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겁니다. 스웨덴이나 러시아나 브라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와서는. 우리나라처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너무 만연하게 퍼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하기 시작하면 할 수도 없거니와 이제 방역 체계가 모두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두는 겁니다. 걸릴 사람 걸리고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은 사는 이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정상이죠. 그런데 그게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사니까 어쩔 수 있어? 난들 튀지 마. 중간만 하자. 뭐 이렇게 유별나. 그냥 순응해. 시류에 따라. 이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걸 저항하고 거스르면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부정자가 되는 겁니다. 불순문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방식인데 그걸 교회가 보여줘야 하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코로나 얘기를 시작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희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분명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일이에요.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그동안 숨겨져 왔고 가려져 왔었던, 그래서 보지 못했고 또 보지 않으려고 했던 심각한 세상의 여러 문제들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어요. 의료체계뿐만 아니라 경제구조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 또 이 사회의 시스템들이 정말 최선이었는지 정말 최상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는요, 그 어떤 정치 권력보다 또는 그 어떤 금융 권력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세상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얻지 못하고 있죠. 월가, 월스트리트,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그들도 코로나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강제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코로나19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현실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외부로부터의 도전이라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처럼 황제가,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이게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문제라는 것이 좀 심각하고 부끄러운 일이긴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림으로써 생긴 위기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을 탐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개혁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시의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보수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질서와 왜곡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속에 담겨있는 교회와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 또한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함께 조금씩 실천하며 사는 그런 계기,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입니다. 아울러 모든 제자는 증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께 서 있는 여러분의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그 소소한 정말 일상의 삶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이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회복해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윤리와 내 도덕과 내 양심으로는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열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구현해내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얘기이고요. 당위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이것들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교회로 존재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은, 전혀 구별되지 않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 시간을 사도행전 속에 드러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회를 만들었고 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으로서 살아냈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법, 그렇게 세워지는 법들을 조금씩 회복해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지고 조금씩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양과 방식들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벗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